오늘은 사랑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가 다음 주를 착각했네요. 다음 주신 거죠? 네. 오케이. 용서는 객관적인 틀을 가지고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작용 때문에 사람마다 용서에 대한 정의와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지금까지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죠. 네. 그 사람이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가? 무슨 종교라고 얘기하죠? 네, 사랑의 종교, 용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 실천하기 어려운 게 뭘까요? 용서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뭐죠? 교회 안에서 각 교회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다툼이죠, 다툼. 네. 미움 다툼, 시기질투 버리지 않아요. 악착같이 붙잡고 있죠. 네. 오늘 시청 광장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입니다. 네,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작정하고 모이는데 추정 100만이 모일 거라고 이야기해요. 네. 근데 저는 거기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한 번도 기독교를 지켰던 적이 없어요. 모여가지고 기독교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숫자가 많은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줘.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는 한 번도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냐면 섬김. 네.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인파면 로마로 쳐들어가도 우리가 거뜬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다 흩어버리세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아요. 200만이 모여서 1000만이 모여서 예배 드려봐야 우리가 이렇게 파워가 힘자랑하는 거죠. 조폭들처럼. 그리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모이시더라고요. 제가 안 좋아하는 분들만 딱 명단이 있어요. 정광훈, 네. 오정현, 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들만 다 있어요. 욕망만 부추기는 정말 목사라고 그냥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순수하신 분들도 있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기독교가 힘을 자랑해가지고 세상을 바꾼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기독교는 항상 섬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네. 그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야 되니까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 쉽게 용서하지 않죠. 그런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네. 그렇죠? 네. 용서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용서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가지고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용서하자! 외친다고 용서가 돼요? 안 되죠. 용서는 이례적이지가 않아요. 용서는 다짐과 함께 지속적으로 시간을 통해서 내적인 감정 해소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 작업이에요. 한 번 나 용서했어 한다고 용서가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 얼굴 떠올려 보세요. 어때요? 화나죠? 화 안 나요? 네? 화나죠. 네. 근데 난 이제부터 용서할 거야. 용서가 돼요? 안 되죠, 쉽게. 네. 그렇다고 해서 용서를 포기하는 것은 제자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본문에는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냐면 사랑이 온다예요. 온다. 사랑이 온다. 어디서 패러디한 것 같죠? 네. 그죠. 맞아요. 소년이 온다.
그래서 패러디를 한 거예요. 사랑이 온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이런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사실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셔요. 항상. 예.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기다리지 않아요. 먼저 다가와요. 그래서 온다가 맞아요. 예. 본문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많이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잘 아시겠죠? 잃은 양,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이 세 가지 비유가 연결됐다고 했나요? 어때요? 각각이에요? 연결이에요? 연결이에요. 연결. 그래서 숫자가 있죠. 100에서 하나, 10에서 하나, 두 사람에서 한 사람이니까 하나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주제가 하나예요. 잃은 것을 되찾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온다예요. 되찾았으니까. 먼저 본문의 이미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본문 1절,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은 성소수자를 사랑하실까요? 혐오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소수자. 예수님이 사랑하실까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성소수자를 사랑하면 안 돼요. 혐오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혐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벌레 취급한,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애완견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해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사람을 그렇게 대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누가 죄인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세워놓은 율법의 기준에서 미달한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어요. 그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죄인이겠죠. 왜?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하고 또 헌금 드리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삶을 살아가기도 벅찬데 언제 그런 것들을 다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죄인에 속하게 되겠죠. 그리고 직업이 세리인 사람들은 직업 때문에 무조건 죄인인 거예요. 요즘은 세무서 세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좋지 않는 직업으로 여겨졌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같이 어울려서 식사하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런 버러지 같은 인간들하고 같이 있냐고 예수님이 말이 되냐고. 아니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저런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랑 같이 있냐고.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성소수자. 여러분이 싫어하는,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오늘 이 비유 3가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잃은 아들, 잃은 드라크마, 그 다음에 잃은 양. 이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큰 잔치에 초청된 사회적 약자, 당시 죄인들은 다 사회적 약자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그 종교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재정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시간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사람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회적 약자들은 거의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들, 사회적 약자들을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들려주는 비유죠. 그리고 이제 맨 첫 번째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목자가 찾아가는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결국 양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 99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을 수 있어요? 가성비가 있는 행동이에요? 없는 행동이죠. 이거 놔두고 갔다가 더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갔다는 것은 그 한 마리를 경제적인 가치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로 생각한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해요? 어깨에 들쳐매고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고 얘기하냐면 99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 기쁨보다 이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기쁨이 훨씬 더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셨죠? 네. 그만큼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대통령이 더 소중해요? 여러분이 소중해요? 어렵나요? 네? VIP잖아요. 여기는 대통령이잖아. 그리고 여러분 누가 더 소중해요? 똑같죠. 뭐 대통령이라고 하나님 더 사랑해요? 그럼 물어볼게요. 목사하고 여러분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해요. 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우리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사랑하죠. 근데 거꾸로 하죠. 네. 하나님께 그만큼 우리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중하면 상대방도 소중한 거야.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자기는 소중하다고 나는 특별히 나는 소중하다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은 버러지만도 못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회개한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 더 기뻐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 사람이 돌아오는 기쁨이 이렇게 기쁜 거야. 하나님께는. 그리고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드라크마 10개를 모아가지고 뭘 하냐면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가져가요. 그러면 10일치면 뭐 그렇게 한 달 월급도 아니고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드라크마 잃어버린 거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근데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첫사랑인 거야. 내가 결혼할 때 가져왔던, 처음 결혼할 때 얼마나 새색시로 왔을 때 가지고 왔던 그 추억과 사랑과 함께 묶여있는 드라크마인 거야. 단순한 돈이 아닌 거야. 별의 첫사랑이 있어? 얘기 안 해도 돼? 얘기하지 마, 별아. 첫사랑 생각하면 어때? 생각이 없어? 뭐가 떠올라? 물건이 떠오르는 게 없어? 노래가 떠오르는 게 없어? 같이 갔던 장소가 기억나지 않아? 그래. 사랑한 거 맞아? 그래.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마. 첫사랑 얘기하지 마. 알았지? 큰일 나. 그러면 그 떠오르는 기억들이 다 누구나 있잖아요. 드라크마는 그 기억인 거야. 결혼 처음 왔을 때 그 순수했던 사랑과 그 기억들이 함께 묶여있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다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았을 때, 사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불가타 역에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가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합니다. 유대 상속법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들이 둘 있는 경우 둘째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은 3분의 1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9분의 1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재산 9분의 1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세상에 큰 뜻을 품고 나갔던 둘째 아들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젊음이라는 것은 열정이 넘치지만 뭐가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네. 제가 요즘 새로 고침이라는 그 이혼 직전의 부부들 갈등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 예능을 자주 보는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요즘 사람들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걸 모르는구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모르고 되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 같이 관계를 해요. 너 나한테 이랬어?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 거야. 되게 유치하게. 네. 그래서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굉장히 그렇게 많이 해요. 성숙하지 못한 거죠. 네.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정서를 가진 사람이 엄마, 아빠가 됐어. 어때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가정에서. 네. 그러면 그 자녀는 또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되죠. 엄마, 아빠를 학습해요, 아이들은.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을 쟤가 또 따라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캐릭터인 거야. 인생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구호만 외치고 단순히 돈만 있으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한테 돈을 주어줬더니 어때요? 다 순식간에 낭비해버리죠.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아버지 그 많은 재산을 가서 다 낭비했다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보면 이제 결론이 이제 벌써 보이죠?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 이제 나중에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없어가지고 결국은 과거를 떠오르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곳이 좋았는데,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삶의 바닥에서 둘째 아들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교만과 죄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져야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잘 안 변해요. 마음이 언제 가난해지냐? 내가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무너져야 돼요. 그때야 비로소 마음이 가난해져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까지 안 가죠. 네. 다 망해서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뭘 내세우면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 다 누구 탓이야? 너 탓이야, 너. 나는 잘못 없어. 다 상대방 탓이야. 다 별이 탓이지. 싸우면. 아니야? 다 별이 탓이지. 별이가 다 잘못했지. 여자들은 그래. 다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 그래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뭘 잘못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이런다고. 예수님께서 자주 언급하신 들을기가 있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말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봐요.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요즘 언어로 하면 메타인지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메타인지는 지능이 낮을수록 메타인지가 잘 못해요. 그거 신기하죠? 지능이 높을수록 메타인지가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 자기 객관을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지능이 낮다고 보면 돼요. 그 지능하고 관계가 없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관계가 있어요. 네.
둘째 아들은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동안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인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당연해서 몰랐고 늘 받았던 거라고 몰랐던 거예요. 근데 삶의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되죠. 이전보다 더 어떻게 돼요? 끈끈해지죠.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갈등을 풀어내는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을 아름답게 풀어내잖아요. 그러면 이전보다 더 끈끈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은 무엇이죠?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뭐예요? 신분인 거예요. 신분. 어떤 신분? 아들이잖아요. 아들. 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공해야, 내가 뭔가 더 가져야,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뭔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고? 오는 사랑이에요. 먼저 오세요. 둘째 아들을 보고 먼저 뛰어오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든 그것은 아버지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자녀잖아요. 본문의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은 비유 3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들려줍니다. 아니, 솔직히 더 얘기하면 누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100에서 하나, 두 번째 10에서 하나, 마지막 2명 중에 1명.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혐오하고 너희가 그렇게 형편없어 하는 그런 존재로 규정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집에 있는 큰형과 같은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아버지 집에 있지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분노해요? 하나님께까지 분노해요. 왜 용서하세요? 왜 저런 버러지 같은 인간을 사랑하세요? 난 싫어요. 자기도 심지어 용서받았는데 자기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용서해줬는데 자기도 그 사랑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못하는 거야. 심지어 누구예요? 자기 동생이잖아요. 가족이라고요. 같은 공동체 사람이라고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의 본능을 넘어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본능이야 싫을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그 본능을 넘어서는 거죠. 제가 별이를 좋아하는 거는 하나예요. 별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많이. 내가 참 예뻐하는데 별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잘해요, 정확하게. 사람들이 잘 안 하거든요, 그거를.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봐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성장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은 잘 인정 안 하거든요. 계속 변명을 해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계속해서 변명을 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네. 그 변명을 하면 그래 참 삶이 어렵구나. 별이 쿨하게 인정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너는 진짜 성장 가능성이 무한무한하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 성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상처 준 사람들이 있죠. 때로는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 형제들, 또 교회 공동체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미 당신이 먼저 받았다고.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왜 그 사랑을 가지고 타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타인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은 가짜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라고요. 저도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해봐요. 우리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나 같은 형편없는 인간도 목회자로 세우시고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에게 은혜 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을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서 공동체를 함께 해가도록 하셨는데 하물며 내가 그렇게 형편없어 보이는 그 상대방에게는 어떠겠어요? 똑같은 사랑인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랑이 나한테는 있고 상대방한테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위선인 거죠. 그렇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동일하게 여러분의 그 사랑을 상대방을 용서하는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힘들면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여러분께 공동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큰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